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어딘가에 매인다, 어딘가에 묶인다, 그런 말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여 산다,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산다,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라는 말들은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느낌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경우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한 2살도 안 된 이제 딸이 주차장으로 나아갈 때 이제 손을 붙잡고 가려고 그러면 손을 막 뿌리칩니다. 2살도 안 된 아기도 막 뿌리쳐요. 지가 어느 위험에 지금 자동차가 오는 어떤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제 손을 뿌리치고 지 갈 길 가고 싶다고 막 뛰쳐나가는 거죠. 하물며 우리 성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제 갈 길 가고 싶고 이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붙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는 이유는 아이를 억압하려고 그 손을 잡는 것입니까? 위험한 길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손을 붙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2살도 안 된 아기조차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답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묶인 것을 끊어내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 다윗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결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묶임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2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결속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첫 장면은 보시면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구상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분노와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하 5장,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2지파의 왕으로서 있다가 이제는 모든 지파에 인정받는 왕으로서 칭송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모든 지파가 왕으로 세우죠. 근데 왕으로 세울 때 모든 지파가 나와서 이 왕에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위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윗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 우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그들이 칭송하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아직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죠. 이 가나안 민족 중에서 원래 본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여부스 족속들이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정말 한 번도 그 여호수아 시대 때도 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 한 번도 완전하게 정복한 적 없는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6절에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시온산에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보이신 것입니다. 다윗을 시온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다윗을 보면서 야 맹인도 다리가 저는 자들도 너는 이기겠다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조롱의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아예 출입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게 자신의 마음속에 좀 상처가 남았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으로 쳐들어갔고 다시 시온산 성을 빼앗고 그것을 이제 다윗 성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시온은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또 사무엘하 5장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탈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그렇게 시온 성에 그 다윗 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자 그의 대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대적하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화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화가 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3절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그들이 화가 난 이유가 이 3절에 담겨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맨 것과 결박이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결속을 저들이 보았고 그것을 끊으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한때 자신의 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에 이 다윗이 잠시 머물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야 다윗이 누구냐? 야, 우리의 신하 아니었냐? 부하 아니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고. 여러분 사울이 죽은 뒤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남북으로 쪼개져서 지파가 쪼개져서 나머지 10지파들은 사울의 것을 이어받아서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상황이 변화가 됐습니다.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다윗과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는 온 지파가 다윗 왕을 칭송하고 시온성까지 차지하자 저들은 다윗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흔들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감히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결속으로 묶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와 정말 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향해서 화가 나 있다. 이 블레셋이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맨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강력한 결속을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결속.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모의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왜 블레셋 민족에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순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속이 끊어져 버리니 이방 나라들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결속이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정복하고 나니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으름장을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있기만 한다면 세상 모든 모의와 공격은 하나님 앞에 한낱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쳐들어온 블레셋을 이 물에 흩으심같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셨고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었던 하나님께 매여 있었던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속된 자, 하나님과 매여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과 결속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블레셋이 아무리 끊으려 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단단한 결속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결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결속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왕을 시온에 세우시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역시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말씀이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막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인즉슨 다윗아, 너가 그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아들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에게 나는 이제
그들은 이제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구약의 왕은요, 이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가운데 세우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헛된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다윗이나 혹시 혹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다윗과 예수님께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당시에 정말 그 부활이라는 말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이 와서 정말 그것을 방해를 하고 그것을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남자만 5,000명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이 이 사도들을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뭐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에도 감정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소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뭐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가 참여해서 그 사도들을 막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더 대제사장들도 사람들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니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사도들이 풀림을 받고 와서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나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장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다윗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표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세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이 있었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했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대적과 흔들림과 우리를 향한 분노는 여전히 계속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적과 흔들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 그렇게 세상에 모의를 받고 세상에 그런 모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평안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 매인 것을 자꾸만 끊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문제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움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데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똑같은 말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부수리로다. 동일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저 세상의 죄악된 자들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셔뜨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로 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두 번째 행동인데,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가 되겠다고, 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우리를 향해 분노함이 결속을 끊으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길에서 망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붙들고 계시며 세상의 위협 앞에 당당히 맞서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와 또한 철장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공격이 있고 세상은 우리를 그것을 자꾸만 끊으려고 하오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결단하며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